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7번째 시간입니다. 부제목은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고백입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고백. 자, 오늘 본문 3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넘기기 위해 나간 직후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밖에서는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죽일 계획이 대제사장들이 세운 계획에 의해서 착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죽음이 초읽기에 들어간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른다면 몰라도 지금 예수님이 알고 계시거든요. 자, 그러면 내 죽음이 코앞에 다가왔다? 나를 죽이기 위한 음모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여러분, 한 인간에게 있어서 이걸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생각하기를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본문 31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상황은 몸서리 쳐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답니다. 여기서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즉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셨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광을 얻으셨어요. 지금 어떤 상황인데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으러 나갔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 끌려가셔요. 그 무서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이 초읽기에 들어간 이 절박하고도 참담한 순간에 도대체 예수님은 무슨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또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데 하나님은 또 무슨 영광을 얻으셨다는 뜻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요,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 빠져 고통받는 인간들의 생명을 구해내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어놓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 초읽기에 들어간 지금 당신의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거거든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생명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2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만약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셨다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께 영광을 주실 것인데 곧 주실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본문 33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지금은 올 수 없다고 말씀하셔요. 내가 일찍이 유대인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너희들도 지금은 나 있는 곳에 올 수가 없다. 왜요? 왜요? 이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경지는 어디에서 완성이 되느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내 생명을 포기할 때 완성이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을 포기하는 사람이 작은 욕심 때문에 미워하겠습니까? 다른 사람 때문에 내 생명을 포기하는 사람이 내 자존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완성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예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들이나 또 주님을 부인하고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유대인들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비록 예수님과 지금 함께 있고 예수님을 따르지만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저급한 시기심과 다툼과 분열이 있어요. 그래서 틈만 나면 다른 제자들하고 뭐 때문에 싸워요? 누가 더 높으냐?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더 높으냐? 이거 가지고 다툽니다. 예.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을 용납을 못해요.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사람 더 용납 못해요. 내가 판단하기에 내 기준에 이 사람은 죄인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더더욱 용납을 못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네 눈에서 들보 먼저 빼고 다른 사람 눈에서 티끌을 빼라고 해라, 이런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왜? 내 마음에 안 드는 걸 뭐.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본문 34절로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제자들에게 당부하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제서야 너희가 나의 참 제자가 되었음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거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렵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면서 사랑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한테 잘하면 좋아해요. 근데 나한테 조금만 불편하면 싫어해요.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계산이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뭐냐 하면, 첫째 질문은,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이미 구약 때부터 있어 왔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새 계명이래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사랑해라. 아니, 구약 때부터 있어 온 말씀인데 이게 어떻게 새 계명이 되냐 이 말이죠. 두 번째 질문은, 그래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그래도 그 사람이 내 사랑을 안 받으면 어떡할 거예요? 예? 나는 정말 사랑하려고, 나는 정말 그 사람을 아껴주려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걱정하고 하는데 그 사람이 내 사랑을 안 받아. 그러면 어떡할 거냐 이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질문. 이 두 가지 질문을 일시에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이건 뭐 구약 때부터 왔어요. 이거는 새 계명이 아니에요. 문제는 이 계명 자체가 새로운 게 아니라 출발점이 새로운 거예요. 이전까지는 사랑을 어떻게 했어요? 내가 그냥 사랑했어요. 그죠? 기준이 나예요.
내가 출발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은 어떻게 해요? 기준이 뭐가 돼요? 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예전에 내가 기준일 때에는 내 기준에 비춰서 이 사람은 나한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그러면 사랑 안 해도 돼요. 왜? 내가 기준이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 사랑의 기준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나의 부족함과 나의 추함과 나의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내 생명 자체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기까지 하신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기준이에요. 그 주님의 사랑에 의해,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의 힘에 이끌려 사랑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랑을 보고 너희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다 해봐서 알잖아요. 사랑이 내가 노력한다고 됩니까? 안 돼요. 많은 순간에 제가 그래요. 사랑하는 척은 할 수 있어요. 생각하는 척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사랑은 쉽지 않아요. 사랑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사랑은 사랑의 주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진짜 사랑할 수 있어요. 진짜 사랑.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결단 이전에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내 사랑의 동기가 될 때, 주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는데 내가 어찌 사랑하지 못할까? 그렇죠? 그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사랑할 수 있고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지극히 짧은 시간 동안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가 닭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보셨어요. 베드로를 보는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어요. 그러자 베드로는 자기의 잘못을 통감하고 밖으로 나가가지고 통곡했다고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예수님 모른다 그랬는데, 맹세까지 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다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쳐다보시는 예수님의 눈에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나는 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는 얼마나 많은 순간에 넘어졌는지, 나는 얼마나 많은 순간에 원망했는지, 나는 얼마나 많은 순간에 의심했는지, 나는 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의 눈에는 변함없는 나를 향한 사랑이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자기의 배신과 추악함마저 한없이 감싸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눈 속에서 보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감동이에요. 사람의 눈을 보면은요,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이 드러나요. 그래서 어떤 시인은 그랬잖아요. 그 사람의 눈은 창문이 돼요. 창문. 그 사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문. 근데 그 창문을 통해서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확인했을 때 그 사랑 때문에 베드로는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밖으로 뛰쳐나가서 통곡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뿐 아니에요. 더러운 인간의 생명 그 자체를 사랑하시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지. 여러분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일주일 동안 살면서도요, 수없이 많이 넘어지고 무너지고 섭섭해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랬다가 또 다시 다잡고, 이걸 얼마나 많이 반복하는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목사라고 존중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우실 정도로
마음도 상하고 몸도 아프고 그러기까지 나를 구원하셨거든요. 네. 여러분,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맨숭맨숭하지만 베드로는요, 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했습니다. 나의 주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똑바로 달려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나 거꾸로 매달아 주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했어요.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의 능력에 의해서 베드로는 생명이신 주님과 인간의 생명 그 자체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닮아서 인간의 생명 그 자체를 사랑하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가족이지만 내가 난 내 새끼지만 항상 이쁩니까? 아이고 이쁘긴요. 어쩔 땐 그런 탄식도 해요. 하나니까 망정이지. 나 둘났으면 나 일찍이 순교할 뻔했다고. 애 키우기가 왜 그렇게 힘들어요? 신경 쓸 것도 많고. 그런데요, 보세요. 그 아이가 나한테 잘해서 내가 이쁜 게 아니라 그냥 내 새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새끼니까. 근데 그 속에서 내 새끼로서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조금만 서운하면 등 돌려버리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진짜 사랑을, 진짜 은혜를 발견한 사람은요, 어떻습니까? 힘들어도 주님 바라봅니다. 왜? 난 진짜 사랑 받거든요. 나 진짜 은혜 받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진짜 사랑도 모르고 진짜 은혜도 모르고 어쩌다 보니까 교회 내가 다니고 있어서 교회 다니다가 보니까 조금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등 돌려대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왜? 진짜 사랑을 모르니까. 진짜 사랑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된 베드로 너를 보고 너에게서 진짜 사랑을 발견한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 따라올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에 들었을 때 베드로는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왜 우리가 지금 못 따라갑니까? 난 예수님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때는 예수님께서 체포되기 불과 몇 시간 전이에요. 이때의 상황은 이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는 곳에 너는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근데 나중엔 올 거야.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까지 나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나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맹세까지 했지만 예수님은 이 베드로가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할 걸 아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예수님 나 죽기까지 예수님 따라갑니다. 나 죽기까지 이 신앙 지킵니다. 나에게는 신앙이 목숨보다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어느 순간에 진짜 별것도 아닌 일에 이 신앙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신앙은요 나로부터 내가 결심하고 내가 결단하고 나로부터 비롯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이 제자들 보세요. 베드로는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아니래요. 불확실이죠. 이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의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가 정녕 하나님을 믿는다면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너희가 정녕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스도인 나를 믿고 내가 하는 일도 믿어라. 근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막 내가 기도만 하면 막 돈도 잘 벌고 몸도 항상 건강하고 만사형통하고 막 잘 일이 풀리면 그건 뭐 걱정이겠어요? 아, 예수 믿으면 다 잘 돼. 이건 뭐 걱정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지금부터 너희 앞에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나를 끝까지 믿어라 이 말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너희의 기대와 예상과 달리 너희들의 눈앞에서 내가 무기력하게 군사들에게 잡혀가는 일이 벌어질지라도 나를 믿어라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내가 수모와 조롱을 당할지라도 나를 믿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찢겨져 죽는 걸 보더라도 내가 하는 일을 믿어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죄값을 치르기 위하며 너희들을 하나님의 집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한 거니까 나를 믿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말씀대로 실제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집을 어떻게 해요? 계약해 놓고 있어요. 계약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당신의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우리 앞에 천국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녕 내가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 걱정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제 나이 한 60쯤 넘으면 몸이 아픈 날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죠? 여기저기 불편한 날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뭐 머리 아프다든가 허리 아프다든가 뭐 이가 아프다든가, 제가 또 갑자기 잇몸이 아파가지고 또 계속 진통제를 먹고 있는데 아픈 날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전쟁을 할 때 막 앞장서서 싸우는 군인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이 영적 전쟁에서 만약에 그런 전쟁이라면까지 내가 제일 앞장서 가지고 막 싸우다가 첫 번째 날아오는 총탄에 내가 그냥 가버리면 얼마나 속 편할까. 세상에서 더 고생하지 않고. 이건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더 살려주실지는 모르겠는데 그 기간 동안에 또 어떻게 해요?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또 신경도 써, 몸도 아파, 걱정도 해야 돼. 야, 이게 참 힘들다. 뭐 이런 생각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거 기억하자고요. 당신의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해 보겠어요? 내 생명을 버리기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이건 뭐 이익이나 자존심 문제가 아니에요. 내 생명을 버리기까지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께서 내 앞에 어떤 상황이 전개된다고, 내 앞에 어떤 일들이 펼쳐진다고 나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두려울 것 없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것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주님을 믿지 못했을 때 바로 그들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구원의 현장에서 제자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왜?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내 기대와 다르다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나 그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부터 어떻게 해요? 진짜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나니까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이 제자들을 불안하게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당당하게 진리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뒤집어 얘기하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기만 하면 틀림없이 아버지께로 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말미암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통한다는 뜻이죠. 여러분, 폐수보다 오물보다 어저께도 뉴스를 보니까 일본의 그 방사선 잔뜩 한 곳에서 잡히는 생선을 난 참 일본 사람들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는 것 같아. 세상에 그거 안 사다 먹는다고. 예? 우리나라랑 또 중국이랑 안 사다 먹는다고 방송에서 서운하다 그러더라고. 여러분 보세요. 그 방사능이 가득한 그 물보다 폐수보다 오물보다 더 추악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기만 하면 반드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이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기에 그 예수님을 통하기만 하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하기만 하면 틀림없이 아버지께로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길이 되시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 다음에 폐수와 오물에 불과한 내가 어떻게 해요?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파이프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더러운 물이라도 하수관 속으로 일단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팍 빨려갑니다. 어디로? 하수처리장으로. 하수처리장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더러워도 아무리 악해도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집에 이룰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애써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능력으로. 근데 사람들이요, 여기서 잠깐 착각해요.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간혹 가다가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다가 이 파이프에서 튕기쳐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와, 난 대단해. 나는 이 파이프에 있을 사람이 아니야. 난 밖에 나가야 돼. 그 파이프에서 바깥으로 탁 튕기쳐 나가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 파이프에서 튕기쳐 나가는 순간 그 물은 뭐가 돼요? 폐수예요. 더러운 오염된 물이에요. 그러면 그 폐수와 더러운 오염된 물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줍니다. 괴로움을 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잠시 잠깐이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벗어나는 순간 내 생각이, 내 말이, 내 행동이 다른 사람을 괴롭혀요.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해요. 왜? 나는 폐수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파이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수 처리장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십자가 위에서 죽은 물, 버려진 물 같은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참 생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말을 얼마나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말 잘 못해도 돼요. 뭐 말 못하면 어때요? 그런데 말 잘 못해도 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사람은, 이 속에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달라요. 말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내 믿음을 드러내려고 하면 할수록, 나를 과시할수록 어떻게 해요? 내게서 나가는 건 오염된 물과 폐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랑을 하려면 누굴 자랑해야 돼요? 이렇게 더러운 나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돼요. 입만 열면
뭐해? 우리 애가 뭐 해줬고 뭐 어딜 뭐 샀고 이런 거 자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지금의 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지금의 우리 집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를 감싸고 계신 주님의 생명, 주님의 진리,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자고요.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기가 간증이라는 걸 해요. 자기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를 얘기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은혜를 체험했는지를 얘기합니다. 근데 한참 듣다 보면 자기 자랑질이에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냥 간혹 가다가 예수님 끌어다가 은혜 받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순전히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가 성경을 이렇게 받고 자기가 기도를 이렇게 했고. 근데 여러분, 거기서 흘러나오는 폐수가 가만히 듣고 있으면요 어때요? 답답해요. 왜? 자기 자랑질이니까. 여러분,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한순간이라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으로부터 벗어난다면 그건 마치 하수관에서 터져나온 폐수와 오염된 물 같아서 어떡합니까? 다른 사람도 더럽게 하고 다른 사람도 괴롭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시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광경을 우리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찬을 마치신 후에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셔요. 세족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밤이 지나면 내가 십자가를 질 거야. 그리고 죽을 거야. 그리고 부활할 거야. 말씀하시죠. 그런데 베드로가 암만 들어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왜? 우리 예수님이 누구예요? 사람들의 불치병을 고쳐주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죽은 나사로까지 살려주신 분이에요. 풍랑이 있는 바다를 말씀으로 잔잔케 하신 분이에요.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도 남긴 분이에요. 이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께서 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셔야 된다는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 그 다음에 서기관, 예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뭘 생각 안 했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생각 안 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생각 안 하면요, 맨 뭐만 하다가 끝나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걱정 똑같이 하다가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아무리 베드로가 봐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습은 자기가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자기가 기대하는 모습은 뭡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열렬한 환호를 받으시다가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돼가지고 자기 영의정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물었어요. 예수님, 도대체 어디로 가신다는 겁니까? 언제 가시는 겁니까? 물었더니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본문 36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시작.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 말씀에 베드로가 기가 막혀서 37절 보니까 이렇게 언성을 높여서 얘기를 합니다. 시작.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 말은 뭡니까? 나 주님을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 뜻이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 이 당시에는 베드로는 그런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고백에 예수님께서
38절에서 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셔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의 이 말씀에 베드로는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왜? 내가 예수님께 한 그 신앙 고백이, 그 결단이, 그 각오가 인정받지 못했거든요. 예.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의 진한 밥상 공동체, 그 마지막 만찬 때 밥상 공동체가 무르익어갈 무렵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를 하다가 예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하나가 오늘 밤 나를 팔아넘길 거야. 그 순간 어때요? 그 자리가 조용해지죠. 왜냐하면 거기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 12명밖에 없거든요. 그저 성경을 보니까 이 제자들이 근심하는 마음으로 주여, 그가 바로 접니까? 우리 같으면 어떡할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 도대체 그 놈이 누굽니까? 우리 중에 그런 배신자가 숨어 있다니요? 그 죽일 놈이 누굽니까?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것이 제자들이 조용한 정막 속에서 눈치를 살피면서 뭐라 그럽니까? 접니까? 예수님, 저는 아니겠죠? 이렇게 질문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질문의 배경에는 정작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 말고도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배반할 생각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없었다면 접니까 하고 물어볼 이유가 없죠. 설마 저는 아니겠죠? 이런 질문 안 하겠죠. 그런데 내 속마음이 들킨 것 같아가지고 그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나려고 묻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 가운데는 현실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그 예수님이 이용 가치가 떨어질 것 같으면 미련 없이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무리들의 속도 모르고 맨날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점차 내가 한몫 잡아보려고 저 예수라는 분을 따라다녔는데 아무리 봐도 잘못된 생각인 것 같아. 이런 갈등이 일어나겠죠. 맨 십자가 지고 뭐 죽으신다는 말씀만 하시니까. 그래서 아마도 가룟 유다 말고도 정도는 다르겠지만 마음 한구석에 나도 예수님을 떠나야 되겠어. 이런 갈등들이 다 있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여러분, 근데 이런 생각에서 우리 역시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도 맨 기대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믿고 복 받고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싶은 생각이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나의 기대를 만족시켜 주지 못하면 어때요? 그냥 신앙생활도 그만하고 싶고 교회도 떠나고 싶고 예수님도 떠나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마치 선악과 앞에서의 아담과 하와처럼 땅판동을 갖다가 앞에 두고 반을 숨겨놨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믿음다운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점점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요. 왜? 기도해서 뭐해? 예배 드리는 시간도 줄어가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아예 교회 가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그래도 불안하니까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연결은 가지고 있어요. 누가 물어보면 자기는 예수 믿는데 과연 그 신앙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가? 그래서 오늘날의 기독교가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 이것저것 달라고 요구는 많이 하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신앙 고백이 없는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따라가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난 누구 때문에, 난 무엇 때문에 더 이상 따라갈 수 없어, 내 신앙생활은 여기까지야, 이러면서 마치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경계를 긋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만찬을 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깊은 얘기를 나누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셔요. 누가 진짜 신앙 고백을 할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 세상은 갈수록 진짜 신앙 고백을 하기가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대세를 따르지 마시고 다른 사람도 그러니까 나도 그럴 거야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 고백이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이거는 응답받을 수 있어, 이건 응답받기가 불가능해, 그거 여러분이 결정하지 마시고 이 밤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허심탄회하게 여러분 속에 있는 말씀을 다 드리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또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내 어떤 것도 공로로 내놓지 못합니다. 참 약하고 부족하고 둔합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오라는 그 말씀 하나 붙들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이 밤에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